낮을 되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3장 계속 걸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지켜야 될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복이 옵니다. 복이 오고, 이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경험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빠지지 말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된다. 먼저 1절에서 이제 주로 이제 8절까지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는 생식기가 상한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생자, 세 번째는 모압과 암몬 사람, 이런 유가 나오는데, 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은 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요한 예배, 또 어떤 회의, 중요한 결정적인 회의들, 이런 데는 참여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아주 중요한 일들과 거룩한 일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다라는 거죠.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는 생식기가 상한 사람들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거와 관련되냐면 가나안 부족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범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해서 범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주님이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인간이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해갖고 상상을 초월한 죄를 짓거든요. 그런 부류가 1절에 있는 자고, 2절에 있는 자도, 사생자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위에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는 남창이 있고 또 창기가 있고, 창기가 있어요. 그 우상 숭배 신전에 가면. 그러니까 계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다 이런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범죄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이거 성찬을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 죄까지 또 짓는 거다, 그런 말씀하고도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에 참여할 때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항상 이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가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죄를 더 짓는 거야. 더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 된다. 예전에 보면은 어떤 사역자가 음행의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찬양을 인도하.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부흥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마귀만 득실거리는 거야. 마귀만 득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찬양 부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마귀야. 마귀가 짹짹거리고 있어. 귀신들이. 그러니까 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왜 이런 자들 참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한 일과 거룩한 사역에는 거룩한 자로 나가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사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압과 암몬 사람도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영접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오히려 어디까지 하느냐면 저주하도록 했어요. 누가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왕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갖고 저주하게 했어. 돈을 줘갖고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삶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갖고 복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하면서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저주하는 거거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느냐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잘 믿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을 명해야 돼. 복을 시기하고 막 질투해갖고 저렇게 잘 살아 저 집사는, 아이고 좀 너무 잘 사네, 너무 잘하네, 크게 하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를 향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잘된 사람은 더 축복해 줘야 돼. 근데 축복 안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담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와.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볼 때마다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리고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믿어하고 잘된 그런 교회도 있고 목회도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대접을 엄청 잘해줘. 그러면은 괜히 시기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 그거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때 기도를 딱 멈춰야 돼. 딱 멈추고 주님, 이 복이 복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이 복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쓰임 받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마귀에게 탁 쏘으면요, 순간적으로 탁 쏘으면 이렇게 돼요. 시기 질투에 빠져갖고 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아무도 모르고 뭐 둘만 아는데 내가 막말하면 뭐 어때? 그리고 막말을 막 한다니까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다른 사람도 안 계시고 막말하고 막 가끔씩 그런 목회하는 가운데 좀 있었어요. 교회를 나갈 때도 막 막말하고 나가고 원망하면서 나가고.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니까. 근거도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중병이 오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도를 향해서는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축복을 하셔요. 잘 되는 교회 보면 더 축복을 하셔야 돼. 그 놓치기 상당히 쉬워요. 이게 누구의 죄였냐면 모압의 죄였습니다. 모압의 죄. 그래서 총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은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이제 적군을 치러 나가는 건 비상시국이고 비상사역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 정리를 잘해라. 뭐 더러운 것을 두지 말고 악한 걸 두지 말고 화장실을 잘 만들고 막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위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그 위생이 외적인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거룩함이에요. 마음의 거룩함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변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게 불결해. 외적인 불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인 부정이에요. 불결이에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함께 하시지 않는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그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한다. 내일 사역이 있다. 내일에 무슨 섬기는 일이 있다. 내일에 무슨 회의가 있다. 내일에 무슨 헌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역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사역이 되는 거야. 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진영을 거룩히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를 미워한다. 성도들 간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미우면 마귀가 주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사역을 진행하면은 이게 더러운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 도와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없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셔야 돼. 그래갖고 뭐 내일 또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미운 사람이야. 그러면 오기도 싫어 교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점점 더 보기만 해도 더 미워. 미운 사람은요 보기만 해도 더 미워. 왜 그래? 꼴이 보기 싫은지 몰라.
그리고 밥 먹다가도 그 이름만 나와도 체해. 저도 경험을 다 해봤어.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옳지가 않는 거야. 그게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역은 접은 거예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사역만 하는 거야. 와서 그냥 물 떠다 놓고 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겉사역만 한 거야. 겉사역만. 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뭘 해도요, 내면이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은혜가 없는데 그 마귀가 득실한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그 도구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두시면 안 된다. 반드시 진영을 거룩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와서 기도해서 그 마음이 싹 없어지도록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막 참된 평강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를 한다, 순장을 한다, 또 무슨 여기 헌금위원을 한다, 찬양대를 한다, 찬양싱어를 한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 부족해. 제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안 됐다. 근데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냥 주일날 그냥 막 나가고 이게 사역을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게 힘들어져.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날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이라도 기도하셔야 돼.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 하셔야 돼. 그냥 우리가 몸을 담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이런 기도하는 훈련이 자꾸 만들어져 갖고 하나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막 쫓아내야 하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막 기도하고 여기 와서 의자 잡고라도 기도해. 의자 잡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 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준 거거든. 여기 앉는 사람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진 않아요. 내가 자꾸 해봤거든 몇 번. 그러니까 힘들어. 이렇게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다음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헌금은 거룩한 헌금을 해라. 10몇 절이냐면 18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독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다 헌금이 아닌 거예요. 헌금이 된 가정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기 지태갖고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이게 뭔 돈일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한편으로는요 남창짓해서 돈 번 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창이 있었거든요. 그런 돈이면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뭘로 이긴다고?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헌금을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 때에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버셔야 돼요. 사기쳐갖고 돈 벌고 뇌물 받아갖고 돈 벌고 그래갖고 막 돈을 막 내가 한 1억을 막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 1억을 10억을 평생 들여보지 못할 돈을. 그런 사람 그 돈 하나님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했나 그러지만 주님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렇게 보신다고. 그 사람 생각으로 보면 안 돼. 헌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돈을 벌 때에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벌기를 원하신지를 마음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벌면 하나님께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건 저주해버려. 저주하니까 평생 어려워져요. 나중에는. 네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 서원한 것은 꼭 갚아라. 21절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약속한 거죠. 약속한 거는 반드시 갚아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 서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원은 신약 시대에는 없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서원은 주님이 서원을 말씀하실 때 서원을 그냥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니까. 정치인들이나 사람들 나와서 자꾸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 이용하잖아요. 그런 서원하지 말라. 그런 거 도무지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서원을 하셨고 바울도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 금지는 아니에요. 약속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서원을 함부로 하는 건 안 좋다. 근데 서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게 죄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21절이 잘 나와 있죠. 21절 있어요. 차라리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다 그랬잖아요. 22절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23절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직분을 여러분들 설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집사 직분, 교사 직분, 순장 직분, 건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이런 거 할 때 주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내가 충성되이 사역을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잘 지키면서 감당하셔야지. 그걸 잘 안 하면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원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갖고 우리의 삶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뭐 해야 돼요?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내팽개치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가 내 삶만 내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죄가 돼갖고 여러분 삶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눌려갖고 하나님께서 열지를 않으셔. 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 그런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안 열리는 게 있잖아요. 다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 그냥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어떻게 되든지 어린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그러다가 주님 내 삶 열어주세요. 내 직장 열어주세요. 이게 닫혔어요. 이 돈이 안 들어와요. 안 열리지. 안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인생도 안 열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깨달았어.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사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충성했으니 나도 너에게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열려. 그래갖고 신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시작해요. 신비하게.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데 이게 풀리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영광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고 내 입에 영생이 있는 말씀이 있고 내 입에 진리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거야. 그건 그 자체로만 영광이야, 사실은.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잘 모르는 거야. 쏘가갖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고 저 자체만 해도 복이 없어도 영광인데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이 또 내 자손과 내 삶을 은혜를 주신다면 영광 위에 영광이지.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리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